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휴전설의 장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굶주림과 추위에 어덕이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교회들과 최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
국자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 민족이 오직의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진 자는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수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핍박과 고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한 해 동안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도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한 영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예수 믿는 기독교 종교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성경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렸지만 오히려 로마는 기독교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전해진 바에 의하면 약 4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천만 명입니다. 참으로 많은 자들이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핍박과 고난을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순교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약 600몇 명의 순교자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이곳에 찾아갔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관람을 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은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정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의 수신앙으로 믿음을 지키자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하게 초대교회 안에서 놀랍게 나타났고 예수 복음의 풍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악한 자들의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6절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행전 4장 23절 26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들이 공의의 재판에서 풀려나와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4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예언한 시편 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2장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케 하셨는데 세상의 세력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겠다는 예언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까지 핍박하고 있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렇습니다. 또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한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분노를 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이 헛된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곧 악한 영들의 세력들의 핍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악한 자들이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 핍박하고 있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미혹과 핍박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초대기 사도들과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 이 악한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악한 놈들과의 싸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1절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들이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 종교, 로마의 세력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즉 메시아이신 예수를 대적하려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악한 자들의 핍박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악한 영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고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목적은 딱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오직 예수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았던 그 순교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영들의 미혹에 빠져서 더러운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영적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것은 곧 그 자식을 영적으로 죽이는 짓입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하초는 밖에 나오면 며칠 못 가서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목회하는 자는 악한 사탄의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면 이기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미혹되거나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영향은 목회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이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영적 타락의 조짐이 이 땅의 교회와 세계 곳곳 교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핍박과 고난도 없이 영광만 받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사탄이 주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핍박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이기면 반드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받는 영광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 반드시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유능한 배 선장은 절대로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를 피하는 순간 그 배는 자초되기 때문에 큰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3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악한 자들의 위협을 하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감해달라는 말씀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초대교회 기도 내용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담대하게 오직 예수를 외치며 죽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3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핍박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치자 성령이 강력하게 모인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핍박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권리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재하면 나의 몸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 기도할 때 손을 떨고 몸을 흔들고 기도하는 것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 몸에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묵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주위에 요란스럽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고 절대로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뭘 비웃으면 성령을 비웃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자는 묵상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기도도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지금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빚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고니자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 생활이
한마음 한뜻에서 계속 생활화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공산주의 이론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공동생활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유무상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들의 귀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을 나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칼마르크스는 이 말씀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곳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3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된 것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산주의자처럼 억지로 강제로 재산을 내놓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헌금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36절 3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자였습니까? 구브로 출신으로 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자주 나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한 마가의 신앙을 잘 가르쳐서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마가를 훌륭한 신앙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는 훗날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 안 뜻이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이지만 악한 사탄의 역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 역사는 모두 다 악한 사탄의 역사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다가 미혹에 걸려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도 미혹한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미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탄의 미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면서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으로 물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행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미혹하는데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걸렸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악한 사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여러분, 이 말은 악한 사탄이 예수님을 내게 한 말인데, 악한 사탄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악한 사탄이 누구에게서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탄의 제종이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세상의 권세를 악한 사탄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세상을 다스린 권세를 죄를 범함으로 악한 사탄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내가 넘겨받았다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을 권세를 넘겨받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도 세상 권세는 악한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악한 사탄은 지옥 무저기 속에 집어던질 때 비로소 악한 사탄의 권세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오늘날도 많은 자들에게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재벌들이, 특히 가수들이 미혹돼서 세상 권세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모르고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낮 봄의 고는 꿈처럼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끝에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10분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단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악한 사탄이 나에게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예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끝까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핍박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절대로 핍박과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원수마귀가 미혹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한 저들의 영혼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믿음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 2023년도 또 마지막 설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설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 물질이 하나님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먼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들의 교회에 저들의 사업장에 저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모든 본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